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순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Genesis 26, 웅아 옹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여호와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인도 받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아버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썩어져가는 세상은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음을 알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인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 그 능력,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이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26장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세기 25장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 못했는데 27절부터 34절 말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장자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었습니다. 32절 보세요. 25장 32절 거기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유익한데,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의 권리입니다. 특히 그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가정에서 조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그런 권리를 가진 그 명분인데, 그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34절 보세요. 25장 34절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홀히 여김으로써 성경의 무서운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에브레우스 도지 디제세이스 디제세치.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거기 보시면 너희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편 택함 받은 야곱은 장자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원했어요. 아브람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가지기를 아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장자의 복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은 약속의 자손다운
그 믿음과 인격을 가지도록 경건의 훈련을 했다면 참 보람있게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25장 그 마무리 부분을 잠깐 생각했고, 이제 우리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죠. 26장은 유일하게 이삭의 개인의 활동을 기록한 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와 연결돼서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26장은 이삭 개인의 그 활동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다르게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속 역사에서 이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리아 산에서 있었다. 자신이 그 번제로 바쳐진 그 사건, 그것이 참 이삭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장차 갈보리산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을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6장에 보면 이삭이 거짓말을 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블레셋 사람과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이삭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그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상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때 큰 흉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지금 이삭 때도 또 흉년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대식구들이 먹을 것을 걱정을 해서 이거 어떡하나 식량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랄로 간 거예요. 그랄로. 이 그랄은 전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 그랄에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슨 짓 했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거짓말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도 거기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라를 뺏길 뻔했던 그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사건을 다 이제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삭도 그랄로 갔고 거기서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인지 아니면 그의 아들인지 이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0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모든 블레셋 왕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그죠? 바로가 모든 애굽 왕에게 주어지는 칭호처럼 이 아비멜렉이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의 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80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80년이면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크죠. 자, 2절에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삭은 그랄에 잠시 머물다가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신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전에 애굽으로 갈 때는 안 막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막으셨는가 할 때 칼빈은 애굽의 풍요로움, 애굽의 그 화려한 그 모습, 그 번영에 이삭이 유혹을 당해 넘어질까 봐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왜 허락하셨는가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삭은 애굽의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Primeiro Coríntios 10:13.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삭이 시험에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시험에 넘어질까 염려가 되니까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약점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거긴 피해야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우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악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과 음녀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경고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3절 4절 보실까요?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여기서 확인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그죠? 내가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 땅을 주고, 그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땅과 자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땅. 그러니까 뭐 한 군데 뭐 조그만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3절 보세요. 3절 마지막 부분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22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Genesis 22, 16. 창세기 22장 16절. 거기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삭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너한테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약속을 부분적으로 성취하셔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 때 가장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을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신약의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얼마나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높은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 풍성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우리는 저 주님 순종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절로 가실까요? 5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자손들에게 땅과 백성을, 이 복을 주시는 것은, 땅과 백성에 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 약속 성취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지, 이게 아브라함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여러분, 예? 그냥 내 말씀을 지켰다가 아니에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그 용어를, 이건 모세 때 나오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삭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삭아, 너도 내 아버지를 본받아서 열심으로 순종할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삭의 성품이나 인간성을 보면 연약하고 소심해요. 예, 조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 용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경건한 생활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삭도 계속해서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계시,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살피면서 준행하는 것이 이삭이 행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진 이 사명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바라고 사모했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도 지금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삭의 거짓말이 나오죠. 그죠? 이삭이 그랄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삭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보다는 자신의 이성, 자신의 그 방법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범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또 한 번은 그랄에서. 이거 이삭이 알고 있었죠. 이 두 사건 모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지만 이삭은 어머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삭이 거짓말한 이유가 뭐죠? 왜 거짓말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그 부인을 과부로 만들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그 남편을 암살하거나 아니면 음모를 꾸며서 죽이거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자기가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아들에게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아름다운 영적 유산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부끄럽고 이 천박한 이런 모습도 자식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따라가기보다는, 그죠? 오히려 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2번이나 큰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걸 알았다면 이삭은 자기 부인을 그 위기에서 건져야죠. 근데 똑같은 위기에 그냥 처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했고 리브가가 간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위기에 처할 때, 이런 위기에 처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8절은요. 사건이 아주 급격히 변화되는 사건이 급격히 달라지는 그런 걸 계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참 이 자비로운 그 섭리,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셔요. 8절에 그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죠. 이삭을 불러가지고 아니 너 왜 거짓말했냐? 리브가가 네 부인인데 너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참 한심한 답변을 한다는 게 참 부끄럽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모든 민족의 복이 근원이 돼야 할 사람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도중에 죽는다는 거예요. 10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죠? 왕이 화가 나서 이삭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여러분, 이때 왕이 이삭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이삭을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때. 왕이 뭐 그 정도 힘이 없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기들은요, 다른 그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이 그 부도덕하고 포악한 그 이방 왕 입에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더라. 이삭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이삭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아비멜렉이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을까 할 때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죠? 80년 전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모두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20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빈치 너비, 제네제스 빈치 너비. 20장 9절. (20장 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죠? 큰 죄에 빠질 뻔했다. 이게 무슨 큰 죄예요, 여러분? 예? 사라와 동침했던 것이 큰 죄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80년이 지났는데, 예? 이삭 때 그 아들 아비멜렉이 그거를 기억한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10절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성 중 하나가 동침하면 우리가 죄를 질 뻔했다. 그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참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기억력까지 주장하시는 거예요. 기억력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 139편에 그 말씀 나오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Salmo 139 una 4.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삭에게 벌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백성에게 경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일이 진행된 걸 보면 이삭이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죠. 거짓말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변함없이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한 그런 신자가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육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참 큰 시험에 빠질 뻔했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가 실수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